그런데 전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버리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그 사람의 지금 문제를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고요, 그 사람의 정말로 힘든 거를요, 조금만 그 사람을 바꿔주면 이 사람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고 올인해버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냐?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하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무엇이 돼야 되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의사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의사로 나를 택하셨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아멘이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다? 영적인 뭐라고요? 병원이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배드리면 살아난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프거나 힘들면 아프거나 질병이 있으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을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아무 병원이나 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보면은 여기 이제 좀 아프면은 대체적으로 박내과 가시죠. 아니에요? 난 박내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인가요? 예,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죠? 강서 쪽에 장승백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승백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장승백에서 살면서 거기에 병원을 갔는데요. 아직도 기억해요. 삼성내과예요. 근데 그 병원을 조그만 병원인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요 그 원장님이 저를 엄청나게 잘 진료를 해주고 잘 상담해주고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내과뿐만 아니라 좀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은 요거 한번 다른 데서 좀 진단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요, 다른 의사들처럼 그러지 않고 막 가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최대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 다 갔거든요. 제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신림동 끝자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거기에서도 이 병원을 가요. 가까운 병원 있잖아요. 안 가요. 그 병원만 가요. 그 주위에 살 때는 항상 그 병원 갔어요. 왜 갔느냐? 믿음이 오니까. 신뢰가 되니까. 그 사람이 확신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와, 답이 되니까. 진짜 치유가 되니까. 제가 비염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비염을 딱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점막. 그거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당장 뚫리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이 막을 더 얇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힘들다고. 아니 광고도 나오는데요. 그건 다 팔아먹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가급적이면 약을 드시고 가급적이면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들이.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영적인 확신을 심겨놓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병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고요. 당신 진짜로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이거 하고 누가 더 확신이 돼요? 확신이 가요.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영적 의사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순간 어떡하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셨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나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 중직자입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중직자였는데요, 아주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요. 오직 그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근데 그때 잠깐 나와서 이 바울을 만나서 한 3주간인가요? 이 바울을 양육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 모든 자기의 기준이 다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치유돼 버린 겁니다. 이 바울이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딱 잡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준 메시지예요. 치유가 되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의사로 세웠다는데, 영적인 우리는 병원이라는데,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정말로 치유 대상자가 오면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5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겉으로 볼 땐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겉으로는 정상적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뭔가 자꾸 꼬여. 시험 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인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원래 인간이 누구냐? 그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안 하냐? 왜 당신이 하는 일마다 꼬이냐? 이유가 뭐냐? 당신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로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배경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신 것이다. 지금 나타난 복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정말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제부터 당신의 흑암과 사단,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당신의 죄와 저주, 정말로 당신의 실수를 통해서 온 모든 것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부터 막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근본적인 것을요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두 번째, 또 무엇을 해야 되면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치유해줘야 돼요. 지금 문화가요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문화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없는 문화가 너무나도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른 얘기로 지금 후대들이 말하는 용어들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못 따라가시죠? 저도 못 따라가요.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와, 난 희한해요, 희한해.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막 같이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
아빠 보고 이제 아빠가 쭉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저 교육은 쭉 율법이 강했나 봐요. 제가 율법적인 그런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도 그랬고요.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엔 또 그랬죠. 어른이 무엇을 얘기를 하면 틀리든 맞든 그냥 듣잖아요. 나중에 나 혼자 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 하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문화 충격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야, 이 문화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 자녀가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요.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한 가지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 또한 어떻게 유랑민족으로 흩어지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그 문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 가니까. 우리가 항상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주일날 외에는 가문 가정 찾아다니세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 문화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재앙지대가 돼요. 재앙지대가. 재앙지대가 돼버려서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이요 공산화되어졌죠. 그 공산화되어진 게 뭐냐면 이 북한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문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남녀노소도 다 평등하다. 이게 문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탈북민들하고도 간간히 저 예전에 얘기해 왔는데 뭐냐면 빨래를 널잖아요. 빨래를 널고 있으면 다음날 보면은 내 빨래가 없어져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옆집으로 가 있어요. 왜 가셨냐? 공유. 오늘은 내 거, 내일은 네 거. 그럼 내가 또 가져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도 뭐 자유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대잖아요. 지금 베트남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자유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는데, 뭐냐면은 공유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이제 밭에다가 뭐 막 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뽑아도 돼. 왜? 왜? 서로 공유하는 거니까. 평등 사회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러면 왜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예? 아시는 분 있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났어요. 칼 막스요? 기독교인입니다. 레닌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니체요? 거의 배경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만 빠졌느냐? 하나님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요? 재앙이 임해버려요. 사람이 공유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창세기 3장인데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꾸 내 걸 감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상이요? 동남아 지역 가보면요. 우상 깔려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번 가보셔요. 진짜. 저는요 갔는데 와 다른데 뭐 여러 가지 해도 태국 저번에 태국 한번 얘기를 했죠. 공항 얘기. 근데 태국에 가가지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 사원을 가보세요. 갔는데요. 와, 이게 사원이요. 들어가기 전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양말도 벗어야 돼요. 맨발로 다녀야 돼요. 가보신 적 있어요?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해가 뜨겁잖아요. 어떻게 써요? 발이 뜨거워요. 근데 거길 걸어가요. 경건한 마음. 그러고선 거기에는요,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집들은 다 어떠냐? 장난 아닙니다. 사원은 멋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요. 흩어져 가지고요. 막 보내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라고. 세 번째. 삶입니다. 이것도 치유해야 돼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요. 그런데 이거를요,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이 영적인 흑암을 모르면 한순간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우리 잘 보세요. 집안들도 잘 보시면 와, 잘 나가고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데 너무나도 잘 살고 정말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치유해줘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777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내가 정말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게 777이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용어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진짜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번째,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영적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아니 19장.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한 지역에요, 무속인이요 영향을 끼쳐요. 한 지역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지역의 우상이요 딱 자리를 잡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모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냐, 사람들이요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장사가 되고요,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모든 게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죠, 진각, 아니요. 진각종이죠? 진각종 맞나? 동덕여대 옆에. 예.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그 주변에요, 문화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주변이 다 바뀌는 거죠.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귀신이잖아요. 이게 흑암이잖아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귀신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이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무엇으로요? 바울이 이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의사인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운동만 했는데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속인, 그렇게 강했던 그 바보
박수 엘루마. 박수 엘루마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어떡하냐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장님이 돼버리고요. 입이 딱 막혀버리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가 가서 잠깐 기도만 해줬는데 어떡하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지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씀 양육하고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 지역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마술하는 책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게 치유가 되어버리니 가문이 살아나요. 지역이 살아나요. 이제 5번째 마지막 하나입니다. 질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치료하냐? 5가지를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정말로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하고요. 운동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호흡을 바르게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의 묵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받아야 되냐?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치유. 그래야 자연적으로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버렸는데요. 살려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병원.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들을 갖춘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금, 토, 일.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을 힐링하는 시간, 이 시간에 정말로 내 나름대로의 개인의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로 많이 갖지만 우리는 어떡하냐면 이 시간을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짧은 인생 우리가 뭐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쉰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 때 정말로 내가 집중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나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묵상하는 시간들을 항상 갖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된 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가정 가문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약 잡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